두려워하였더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죄 짓는 걸 그쳤다. 그런 것이죠. 우리 땅에는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한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죄 지을 기회가 잘 없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열심히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죄 지을 시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어떻게 돈은 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체력이 못 따라가가지고, 몸이 못 따라가 죄를 못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인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돈만 있으면 약 하나만 먹어도 뭐 혈기 왕성해져가지고 그래서 뭐 죄를 마음껏 지을 수가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제일 잘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가로를 칩니다. 가로를 쳐서 안에 뭐였습니까? 돈만 있으면 죄짓기 제일 쉬운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하는 뭐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에는 힘이 없어서 못했을 텐데 이제는 그 비아그라 하나만 딱 사 먹으면 다시 힘이 딱 생긴다니까. 비아그라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그 짝퉁 시아그라, 디아그라 뭐 이런 거 사 먹고 하겠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 자양도 한국씩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음치고 박치고 또 뭐 김치 참치 이래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첫 음잡기가 쉽지 않은데 정확한 음잡기가 또 어렵고, 또 소리가 잘 나려면 자기 목소리에 맞는 또 음이 있거든요. 그게 맞추려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수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저도 뭐 신문을 볼 때 숨은 그림 찾기 나오면 그것부터 해보거든요.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다 찾으려는데 꼭 한 개 정도가 찾기 어려운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이러는데, 우리 숨은 그림 찾기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같은 그림인데 같은 그림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찾기. 그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모자 색깔이 좀 틀린다든지 구두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찾는 것도 참 재밌는데 성경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또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때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4번 다 기록된 게 있고 3번 기록된 게 있고 2번 기록, 1번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도 특별히
열왕기에 기록된 거, 역대기에 기록된 거, 그리고 선지서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 차이가 나서 조금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다른 이야기인데 희한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또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5병이요 7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했던 건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같은 것 같은, 어디서 닮은 것 같은,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런 내용도 있고, 같은데 다른 느낌이 오는 그런 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른 본문인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옵니다. 12장에 뭐가 나올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이야기인데 왕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달라요. 다른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데 같은 느낌, 같은데 다른 거 찾기, 그런 뜻이 있듯이 오늘 본문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강조용법이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게 또 반복되면 이것도 강조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강조용법보다 이것은 뭐에 가까운가? 재시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재시험은 왜 칠까요?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치는 게 재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는 눈높이는 인간이 보는 눈높이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시험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요즘에는 거의 의무 교육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제라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석만 하고 어지간하면 그냥 졸업장을 주게 되는데, 그 대학교 가면 조금 다르죠. 그게 전체 납제는 잘 없겠습니다만은 그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난 과락이 뭔가 과락과락해서, 근데 이 과목 납제입니다. 한 과목, 그 과목의 납제거든요. 그 과목 납제이기 때문에 F 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과목을 한 번 더 수강을 해야 됩니다. 한 학기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 참 인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F 학점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뭘 해요?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학생들에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학만 하면 졸업을 다 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재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과제물을 줍니다. 리포트라든지 과제물을 줘가지고 좀 F학점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재시험을 딱 쳐가지고 재시험에 올 100점을 맞았어요. 과제물 냈는데 너무 잘 냈어요. 그러면 A 주나 A 안 주나 하면 A를 안 줍니다. A 이상을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재시험이니까. 그러면 뒤에 시험 잘 쳤다고 A나 A 뿔 주면은 앞에 시험 친 사람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다 재시험 치려고 그러지요. 시험 2번 치려고 그러지 누가 한 번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잘 안 주고 잘하면 B, C, D 해가지고 F는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지만은 교수님들이 그런 배려를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지요. 한 번 더 시험의 기회를 주어서 지난번에 F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국 가가지고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딱 만나는데 여기는 그랄 왕 아비멜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개인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을 이야기하거든. 왕을 이 지역의 왕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보내어서 사라를 보고요. 사라가 오는데 와 너무 예뻐요. 이때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갈 땐 그래도 좀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었을 때고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 좀 이해가 가는데 그때 또 아름다웠다 그래 그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미모는 그 애굽에 갈 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안티에이징 이야기하는데 안티에이징의 원조가 사라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탱글탱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그랬었고 상당히 이끌 수 있는 이런
몸매라든지 몸매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또 얼굴도 예쁘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앞에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냥 있어도 예뻐요. 그냥 화장 안 해도. 그 10대, 20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그냥 예쁜데, 그런 뭐 풋풋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러겠죠. 뭐 아주 싱싱한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그런 멋은 없어요. 그런 멋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성순미가 있었던 이런 여인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나이는 들었지만 품격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명품백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새 거일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건 오래 들고 다녀도 그거는 멋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부릅니까? 명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거는 새로 샀을 때는 와 하는데 조금 쓰면 아니에요. 지나가면 아니에요. 근데 명품은 어떻게 해요? 처음 때도 좋지만 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해요? 가치를 가진 것이 명품인데 아마 사라의 아름다움은 이런 명품 아름다움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먹었지만 세월은 흘렀지만 지나갔지만 그래도 명품으로 다가오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탁 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같은 건데 또 차이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이런 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시고 그렇겠죠. 그때는 바로가 먼저 화가 났어요. 바로가 안 되니까. 그럼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발기부전을 했던가 갑자기 하니까 막 그때까지는 완전히 지금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때는 바로 막 뭐랍니까 같이 자려고 하는 이때 갑자기 안 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약 많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정육제 가져와라. 가라. 그러니까 먹고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는 또 안 돼. 아마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그 왕궁 전체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걸. 그래가지고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구나. 뭐 이게 됐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그렇게 되는데 이 왕은 데려오자마자 그날 밤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시키거든요. 목욕 재개시키고 향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합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 길은 시간 동안 잠을 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너는 죽는다. 하나님 딱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몸에서도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구나. 아마 가위 눌림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딱 하니까 죽었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는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죄 없는 자도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다. 그 사람 취하면서 취함으로 인해서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너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의 온 가족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옆구리 푹푹 찔러가지고 안 되니까요. 잘못된 답을 썼어요. 잘못된 답을. 그래서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답을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서 다시 보라 이거지. 그 답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정말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주니까 이러니까 겨우 통과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된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이 아비멜렉은
바로 합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뜸들이는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절차도 생각하고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완전 죽을 판이에요. 뭐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은 살아다 보면 어떻게 이러다는 죽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없겠지만 죽음이 바로 딱 보이면 뭐가 그쳐요? 죄고 뭐고 안 보입니다. 싹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죄를 거쳤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신경 쓰고 못하다 보니까 죄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영혼이라.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못 따라가면 못하듯이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지려고 해도 몸이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하겠습니까? 못하죠. 깜짝 놀래가지고 탁 끊치고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그 나라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치고 돌려보내죠. 후하게 돌려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할 때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태문이 다 닫혔어요. 닫혀가지고 할 수 없었는데 서로 남자든 여자든 서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해 주니까 다시 풀려가지고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렇게 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이지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답답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급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고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음에 보면 바로 이삭을 놓을 차례거든요. 바로 이삭을 놓습니다. 이삭 놓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낳았는데 이름은 이삭인데 뒤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쏙닥쏙닥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들 아니다. 아비멜렉 아들이야. 아비멜렉 하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막 죽는다 하면서 막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탁 막아고 끊었죠. 죄를 거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누굴 지켰어요? 사라와 그의 아들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급해가지고 바로 꿈속에서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주님의 은혜인데 아브라함도 주님의 은혜로 겨우 합격한 거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이 과락을 받아가지고 한 학기 더 수강했어요. 한 학기 더 수강했는데 두 번째 학기도 또 F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통과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높이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인데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힘과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나라도 못하는 나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셔 주시면 됩니다 하고 안 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줄 데도 없냐 그러겠지만 이 당시 생각하면 그게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방랑자 이러면 좋은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방랑자 하면 좀 운치가 있고 뭔가 사람들이 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길뜨라는 나그네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그네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그네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이는데 그 당시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시 하면 야 정말 자유롭게 사는 이런 멋진 낭만을 꿈꾸는 나도 집시처럼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가 캠핑족 알겠습니까? 가서 어디 가서 여유 있게 좀 캠핑 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이런 사람 보면서 TV를 보면서 부럽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캠핑카까지 사가지고 집은 없어도 거기서 살아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당시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말로 지금 용어로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 당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는 나라마다 가가지고 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을 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갔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떨어져서 소돔으로 갔던 그는 뭐부터 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주권부터 먼저 획득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영주권 먼저 집을 사야 영주권을 준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삐까번쩍한 집을 먼저 팍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시민권을 그냥 획득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니 그럼 고향이 어디냐고? 저의 본향은 저 위에 있습니다. 미쳤다 그러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지금도 불법 체류자로 한 달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떻는지 그런 말이 나오는지 불법 체류자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불법 체류자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외국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왜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예? 왜 빠져나오지 못하겠습니까? 여권만 빼앗기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권 빼앗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권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돈 있지요. 빼앗기 제일 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해가지고 현대 기아차 배터리 공장에 우리나라 가서 공장 지어주려고 사람들이 갔다가 뭐 당했어요? 불법 체류자라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냥 잡혀드는 게 아니라 수갑하고 다 채워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상상도 못할 일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국에서는. 그게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들은 여권도 있었어요. 뭐 조금 다른 여권이지만은 다른 그 비자지만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끝이에요. 이 당시는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갔고 이런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남는 방법이 이거였다. 아브라함이 최선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너마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자손이다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사라에게서 나올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야 진짜 믿음의 자녀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막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조금 못 참고 이걸 조금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일을 벌였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지만은 너무 안타깝지요. 이 이전에 아무리 일상을 낳아도 안 됩니다. 이삭이야 돼요. 이삭이야. 이삭 뒤에 삼삭 사삭을 넘는 건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 앞에 일삭을 놓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당당하게 물려받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감동적으로 쓰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 뭐 피가 섞였습니까? 물이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전혀 관계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끊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막아주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쉽지 않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불법 체류자와 살아가는 거 똑같거든요. 우리가 뭐 한데 세상 편하게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아니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 그래 버텨야 또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꼭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아라. 좀 더 기다리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이 나오거든. 이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된 밥에 콧바늘에서는 안 된다. 그런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바로 이삭을 나올 거예요. 바로 이삭을 낳을 거예요. 이제는 뭐 바로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다시 재수강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주려고 밥 떠가지고 밥숟갈까지 떴는데 어떻게 해요? 또 낙제해가지고 또 재수강하고 또 내려가고 그런 인생을 반복하지는 않았는가? 저의 목회에서도 그런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이것을 졸업하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고 합격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2026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건 저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역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